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매사에 1년 내내 감사하는 생활을 했겠습니다만 크게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함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위대한 철학자 한 사람이 생각한다 라는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코기토 에르고 숨. 우리 학교 다닐 때 잘 외웠던 하나의 명제인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생각하라 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기보다 나는 생각하라. 누구를? 하나님을 생각하라. 땅만 내려다보지 말고 하늘나라를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고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모두, 나아오는 자들 모두 슬프나 기쁘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감사하며 나오라 그랬어요. 인사가 아니고 안부가 아니고 오늘 읽은 말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갔습니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가 없는 사람 있어요. 뭐 부모님에게 감사하거나 이웃에 감사하거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 감사 없는 자, 그들은 믿음이 없는 자요, 믿음이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고 하나님을 알더라도 감사가 충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충분하게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감사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감사하지 않으므로 주님을 경홀히 여긴다 하는 것입니다. 축복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축복권을 위임해 준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에서는 부모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축복기도, 목회자같이 애들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는 뭐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자식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있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누가 축복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축도할 수 있는 권한은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영적인 한 30살짜리 목사도 있지만 하나의 믿음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는 godfather라고 그러죠. 신부를. 신부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건 조금 과도한 것 같고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저 목회자, 인도자 뭐 그렇게 말합니다만 어쨌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축복 기도의 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도사도 못하고요, 강도사도 못하고요, 부목사도 못합니다. 그 교회의 하나의
어떤 담임 목사가 축도를 합니다. 축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축도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도합니다. 이런 거 없어요. 축복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냥 축도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도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골방에서 할 수 있지만,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의 축도할 때 그건 기도가 아니고 아버지의 어떤 권위로 축도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목사가 당회장이 예배 속에 축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도합니다가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 bless라고 하는 것을 목사에게 준 거예요. 그게 뭐 잘났든 못났든 목사가 뭐 50점짜리든 100점짜리든 관계없어요. 그 권한을 교회가 위임해 준 거예요. 이 축복권을 받은 자들이 뭔가 축복 자체를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축복을 기도하고 축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축복권을 부모나 어떤 교회의 목회자나 이 축복권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실패한 사람, 세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좀 넓게 보면 이 축복권 가지고 조금 잘못된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하는 첫 번째 에서, 야곱의 형 에스가 장자의 축복을 경홀히 여겼다. 장자로 준 그 모든 축복을 감사해야 되고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팔아먹었어요. 팥죽한거리게 팔아버렸다고요. 팥죽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귀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자권, 축복권 이런 걸 준 하나님의 그 어떤 그것을 팥죽한거리게 팔아버렸다. 그냥 줘버렸다. 아니요, 던져버렸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의 장자권을 주신 하나님께 늘 그것을 감사하고 끝까지 지켜야 돼요. 오늘 이 축복을 받는 하나의 또 우리의 습관적 그 하나의 좋은 것은 뭐냐면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데 주일날 쉬라고 했거든요. 그게 지키는 거예요. 쉼을 지키는 거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 아주 묘해요. 열심히 일해라, 그럼 돈 많이 번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세상의 논리예요. 우리 하나님은 쉬어라, 복 줄게. 조금 관계상에서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이런 좀 이상한 말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열심히 공부해, 그래야 좋은 대학 가지, 그래야 네가 나중에 잘 되는 거야.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세요. 쉬어라, 그날을 복 줄게. 그래야 복 줄게. 그러니까 에서는 그런 복을 다 팔아버렸고 줘버렸고 던져버렸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뭔가를 하면, 내가 땀을 흘렸으면 사람들은요, 내가 열심히 밤잠을 안 자고 일하고 공부해서 내가 얻은 거야 라고 하면
그게 축복이 없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감사하지 못해. 내가 죽도록 공부했는데 뭐.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땀 흘리고 가지고 어떤 공적을 쌓은 거는 전부 자기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감사가 있어요? 시험 했는데 잘 됐어요. 건강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두 번째 사람, 아담입니다. 아담은 물론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는 지배권을 다 준 거예요. 네가 다스리라. 모든 삼라만상을 네가 다스리라. 그걸 다스리지 않고 경휼히 여겼어. 경휼이 아니고 경홀이라는 경홀이 여겼어. 다스리라. 그리고 충만하게 하고 정복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지도 않고 다스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마귀에게 정복당하고 마귀에게 가까이 가가지고 또 속닥거리고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굴종했어요. 다스리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했는데 오히려 마귀에게 정복당하고 지배당하고 굴종했어요. 그리고 아담은 욕심을 내고 그리고 뱀의 유혹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네가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이 될 거야. 이런 뱀의 사탄의 꼬임에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어겼고 다스리라고 했던 그 모든 말씀의 다스림과 그것을 다 내팽겨 쳤다. 이것이 감사를 모르는 하나의 사람의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하나 있는데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모압의 왕 발락, 뭐 아시죠, 여러분? 모압의 왕이 아주 폭군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예언자 발람에게 네 나라를 저주해라. 민수기 22장에 저주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힘으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보고 야, 너 능력 많네. 너희 민족을 아주 그냥 저주해라. 그러면 이런 예언자가 아이고 안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결국은 힘에 져서 자기 나라 사람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저주하러 간 발람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지배권, 다스림 이런 것을 다 사실은 뭐가 무서워서 그 말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결국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을 준 발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히려 하나님을 명령을 경솔히 여겼어. 축복을 줘야 되는데 아주 저주를 퍼부은 것입니다. 이것도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신 그 이유가 뭐예요? 그냥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그 축복 주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잘해주시느냐?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요?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으니까 그 생기로 하나님과 같이 이마고데이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과 교통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깝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뭐 여러 사명이 있고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삼라만상이 다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그것은 그대로 존재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마고데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순종하고 말씀 듣고 그 실행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감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설교 중에 몇 번 이야기했지만 think, thank 똑같은 말이에요.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죠.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죠. 자식을 생각하니까 감사하죠. 감사를 해야 계속 주십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뭘 주셔서 하나님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가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그 대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이나 행위나 생각까지. 그리고 감사는 응답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는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 데나 가서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 주신 분을 알고 주신 분을 고백하고 주신 분을 칭송하고 그러므로 감사 대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 누구에게 감사하겠어요? 절을 해요. 이래 빌기도 해요. 그러나 감사를 못해요.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 감사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서운 돌, 무서운 산, 무서운 나무, 무서운 귀신에게는 빌어요. 무서우니까 뭐 좀 달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기독교를 뺀 모든 종교는 감사합니다 못해요. 그런 말을. 감사 대상이 없어.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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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면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고 하나님 알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또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나라, 하나님 모르는 종교, 이것은 전부 다 뭐냐? 인사예요. 인사. 감사가 아니고 인사라고요. 유교. 그 실이 없어. 그러니까 넌 어른들한테 인사 잘해. 그게 1번이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인사 안 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인사라 그래요. 사람인자, 일사자. 사람의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인사는 야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그것밖에 못 가르쳐요. 아버지가 돌아가셔도요 제사를 드리는 거는 인사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날을 인사하는 거지 그게 감사하는 날이 아니에요. 제사가. 그러므로 인사는 사람의 일이고 사람의 뜻이고 그러니까 아무런 기독교 외에는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그 모든 우리 기독교 교회는 인사보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성경에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애들한테 자꾸 하이 갓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성경에는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주께 나아가라, 감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나라는 그냥 부모가 제일이죠. 부모가 자기에게 모든 걸 다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를 하면 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감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느낀다는 거예요. 느낀다, 생각한다. 아, 돌아가신 아버지도 어머니도 지금 살아계시는 아버지 어머니도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나를 위해서 밤잠을 주무시지도 못하고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헌신했구나. 감사하다. 감사. 그 하신 일을 내가 느낀다. 감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건데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 감사는 작은 일, 큰 일, 오늘, 어제, 내일, 내 사는 일평생 동안 범사의 모든 일에 아파도 건강해도 모든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로부터 너 형제, 가정, 교회, 사회, 국가 그리고 꾸준히 매일, 매시, 매달, 매주, 매년 평생을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평생 감사하게 되고 내 앞에 갈 때, 내 앞 세울 때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세울 때, 하나님을 앞세울 때 나는 뒤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이러면 잘했다. 그 살아온 생활과 그리고 결과가 어떻든 간에 감사하며 살았다. 감사하며 살았다가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는 예배가 감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살았구나. 그리고 감사를 하나님께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감사는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일생이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감사를 빼면 없어요.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물론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날 수도 있겠지만 아파서 막 정말 저렇게 아픈 저걸 어떻게 옆에 사람들이 막 발이 동동 굴러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어떤 하나의 감사합니다 라고 말이 나온다면 우리 일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일생, 온전히 감사합니다가 온전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인식해야 하나님 안식하고 감사함으로. 감사는 미리 나타날 하나님의 기적 보여주실 선행 조건이에요. 감사하면 뒤에 것만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감사하면은 앞에 것도 당겨서 선행을 하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곳에 주님이 더 주고 싶어 하시고 주님이 더 안심하시고 주님이 더 우리에게 더 감사하는 자에게 더 관심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땠어? 감사할 줄 아네. 그래서 늘 지켜주시고 또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적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관심이
계속 감사하는 자에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야베스 기도 하도 여러분 뭐 잘 알아서 그런데 오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이게 무슨 아주 심각한 기도가 아니에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비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허락했다. 감사하면 또 주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믿음의 처음이요 나중입니다. 감사는 처음은 뭡니까? 예수를 알고 감사의 처음은 뭐예요? 죄 용서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그 죄, 그 몰랐는데 하나님을 알고부터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한 건 내가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용서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리고 마지막은 구원이에요. 천국이에요. 이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 얻고 감사는 우리 믿음을 단단하게 해줍니다. 단단하게 해줘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뭐 감사합니다. 미국 사람들 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너무 이렇게 오버한다 그럴까요? 뭐 그런 하나의 뭐 문화지만 우리 자식들이 보면 한국 자식들은 뭐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신전심으로 다 통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고 하는 자들은 단단하게 온전하게 해줍니다. 우리 예수님 섭섭할 때가 있었죠.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남용한 자 10명이 있는데 다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나병이 나았으니까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도 않고 너무 좋아가지고 다 도망간 게 아니라 뭐 자랑하러 갔겠죠. 한 명이 왔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야, 너 말고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뭡니까? 그 나쁜 녀석들이네, 고쳐줬더니만 나쁜 녀석이 아니에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왜 감사가 없느냐? 그런 말씀이겠죠. 병이 나왔으니까 너무 좋았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버렸어. 그런데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가라. 그런 말. 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